하루 중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보다 또 일하는 그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술을 안 먹어도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술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술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을 안 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마약 생각이 나. 그러면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다른 이성의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우리 힘으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시스템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뒤엎을 절대 가능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올인하면, 복음 속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배다른 엄마들이 셋이나 있어요. 또 이복 형들이 10명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때 혼자 있는 시간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큰 미션을 주셨어요. 이 꿈을 딱 붙들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를 해라.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도 계속 이 복음을 누린 겁니다. 형무소 소장이 와가지고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수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행정 이걸 총괄을 해라. 총무가 됐어요. 애굽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왕에게 딱 답을 줬어요. 애굽의 총리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무능한 모습 자꾸 이걸 쳐다보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을 얼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 안산지역 집중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민족 시대 맞습니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흥만 해도 약 40개 나라에서 약 4만 명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민족 그 자녀들 보세요.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잖아요. 언어도 안 되지요. 능력도 없지요. 배경도 없잖아요. 다 가난한 부모들 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무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T-쉽게 살릴 영적 서밋을 안 만들면 다 잡혀 먹이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커가지고 어떡합니까? 밥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쥐잡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T-쉽게 아이들은 벌써 크면 달라져요. 벌써 다문화 체험됐지요. 벌써 세계화 됐지요. 2개국어, 3개국어 유창합니다. 일시의 판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살려야 돼요. 영적 서밋을 안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모슬렘 우리나라 와 있는데 큰소리치잖아요. 얼마 있으면 주도권 자기들이 잡는다 이거죠.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은 예를 안 나. 이 사람들은 적게 낳아도 한 사람이 10명 이상 납니다. 어떤 사람은 18명씩 막 낳고 20명 낳고 그러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언약 잡아야 돼요. 요셉도 TCK 아닙니까? 애굽이 혼자 갔는데 이 언약 붙들고 애굽 일시에 딱 장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벽한 계획과 모든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세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도록,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치유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도록 부르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랍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로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부활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겠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셨느니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십니다. 오늘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 가지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영원히 끝냈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교회에 주셨어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모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합니다. 뭘로 역사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각인되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무능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신앙 없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그 훈련 받으면서 그 간증한 거 들었지요, 그 사모님.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강가에 빨래로 갔다 가잖아요. 빨래하다가 어머니가 강에 빠져서 익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왔잖아요.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다른 자녀들이 날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 깨라면서 엄마 잡아먹어, 엄마 잡아 죽이냐 계속 비난해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러다 깨달았어. 아, 내가 엄마 없을 때 이렇게 외로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전도자로 나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 체험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오시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삼 저주를 무너뜨리고 삼 구원을 지금도 이루셔요.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께서는 뭐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예배 때 체험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뭘 누립니까? 배경을 누려, 배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죽는 놈은 없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이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립니까? 권세를 누려.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지역 권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단을 결박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배경,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니라.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있으면서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힘 못 얻으면 또 당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힘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이 안 보이지만 이미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것과 관계없이 벌써 영혼이 병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몸이 아픈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육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영적 힘 얻으면 이 힘이 육신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들기도 하다가 병든 분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 부르시자마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힘 얻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 초대교회를 누가 맡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병든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1장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겠어요. 에베소 2장은 전도의 비밀에 대해서, 3장은 성교 비밀에 대해서, 4장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5장은 영적 싸움, 영적 비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서 안진병 치울 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진병이가 나이가 40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전체 문제예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선행으로도 절대로 치유 안 되는 불치병. 근본 문제에 걸려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인간은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멸망의 죄인으로, 이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내게 근거는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발꿈치 상해봤자 별게 아니에요. 그러나 머리가 깨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사망. 십자가에서 영원히 깨뜨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붙들고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 이삭은 100년의 축복, 야곱은 세계를 정복하는 이스라엘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도행전 8장 국가 문제를 치유합니다.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국가 문제를 치유해요. 이 사마리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혼혈족됐잖아요. 완전히 저주받은 땅. 복음만 빌립에 와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안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겠어요. 교회는 국가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가문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야 지금. 또 교회는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0장 보세요. 참 뭐 답답하지 않아요. 미래가 지금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전부 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전에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손과 발이 열심히 일해서 가져오면 입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손과 발이 화가 나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제 입 먹는 거, 놀고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 손발이 일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입이 안 먹어. 그러니까 손발이 제일 먼저 힘이 빠져버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성도를 도와서 온전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봉사가 뭡니까?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도록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을 계속 이뤄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가능한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없애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만 붙들고 집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리는 것. 렘넌트 읽으면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했어요.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7명 특징이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 복음을 얼만큼 누리느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희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으며 너희 2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겠다 했어요. 위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내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담내시고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충분한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을 혼자 있을 때 계속 집중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교회 오면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미션 나누고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흥 땅 살려야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 TCK 살려서 237로 우리 나가야 돼요. 영적 문제는 한 군데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퍼져요. 이제 겨울내니까 중국에서 이제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석탄 때입니다. 당장 미세먼지 오잖아요.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는 급속히 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시흥 살리고 호주 살리고 237 살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내게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교회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안류주일 성찬주일입니다. 미국은 지금 200개 나라가 와 있는 다민족, 거기서 선교사 키워서 전 세계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언약 붙잡도록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약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치유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여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다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안류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대에 로마 200개의 나라가 와 있는 다민족 국가 미국에서 참된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사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겠습니다. 산직을 가지고 선 저주를 무너뜨리신 주께서 교회에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천국 열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